하나님께 영광의 벌써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옆 사람에게는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추수감사절의 준비 자세.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모든 일들은 마음으로 예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먼저 모든 일들은 절기를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너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지킬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똑같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인데 이름이 좀 변하지만은 똑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이 출애굽기 본문의 방금 전의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던 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신명기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또 하셔요. 3번 절기를 지키라고. 자, 우리의 믿음의 사람,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그 유래, 성경 안에 오늘날 유래는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많은 신앙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국을 탈출합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냥 바다를 향하여서 저 먼 길을 갑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바로 이 65일 동안 갔는데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미국에 가면서 풍랑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도착할 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거친 광야 같은 땅이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 마음은 소유가 많아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첫째,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살게 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참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 거가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바꾸기로 하는데 거가 11월 셋째 주일 날입니다. 자, 부활주일은 바로 이 3월달이나 4월달 그 달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일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7월 첫째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맥주절은 40년 광야 마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먹을 만나를 주었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꼼꼼합니다. 비둘기보다 좀 큰데 이것이 막 날아와서 나 잡아 드세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맥주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기는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가을에 다 거둬들인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가서 1년 동안 믿음으로 수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 잘 지켜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서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뒤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켜준 하나님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일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때 의미를 지킬 때 은혜가 되죠. 보면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15장 말씀에 우리 믿는 것이 모든 것이 속된 말로 뻥이야,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헛되다고.
그래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한 해 동안 마무리하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주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날은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그 예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 은혜 이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이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번 3대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2번이나 말씀을 하잖아요. 출애굽 시작할 때 말씀 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산 나라를 만듭니다.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이 농사짓고 땀 흘려 살 때 이거 잊지 말라 하고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일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는 방금 말씀했던 이 절기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430년이란 기간 동안에 애굽 나라 이집트입니다. 거기에서 종생활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은 평민 이상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다 그만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40년 광야 생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것을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 시절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 시절 너희들의 신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삶, 안 그러면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과거 우리 모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구비구비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때마다 뭔가 모르게 세상의 제약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얽매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그 우리에게 묶였던 것이 풀림이 되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찬양 경배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애국과 같이 수많은 여러 가지 것에 얽매였던 우리 삶,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셨으면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키우다가 그 개를 온전히 주인이 키울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가다 보니 개가 커버렸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갔습니다. 처음에 그러죠. 강아지 좀 키우다가 다른 집에 갔으니까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슬슬 와서 냄새를 맡고 난 후에 막 올라타서 막 뒹굴뒹굴 굶으면서 그 전에 주인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바로 주인하고 떨어졌던 3년 지나던 개도 옛날 주인을 만나니까 기뻐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은혜를 가끔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봐라. 옛날에 너희 신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꼭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걸 한번 우리 마음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겠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도 대단하지만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할 수 있으면은 차도 한 잔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 도움 받고 기도 받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동안 4년 동안 오면서 참 많은 도산동에서 그 천막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알죠 보면은요. 겨울에 추우면은 파카를 입고 항상 잠을 잤었고 여름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손가락만한 지렁이가 막 방으로 들어올 때
이런 바로 곳에서 우리가 개척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 옛날에 이랬었지.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꼭 그 은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춥고 배고팠던 것,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단 마귀들이 우리가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애굽에 종상을 했던 우리를 바로 해방시켜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면서 대적이 아니라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 마귀는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성경 말씀에.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눈으로 마음으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벗어나는 그런 죄들은, 여러분, 죄는 피해야 됩니다. 죄는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영적인 전쟁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것을 가지고 물리치고 대적해 나가야 돼요. 절대 마귀를 피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좌우 날선 그보다 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보혈, 성령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것을 물리치며 이겨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피한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시편 1편 1절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총신 마지막 때 서울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청담동에 지하 조그만한 방을 5명 전도사들이 얻어서 지하에서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바로 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대 피고 들어오시는가? 내 생각에. 그래서 제가 정중히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만은 전도사님 어디에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냥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에서 안 그러면 큰일 날 뻔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졸려요. 보면은요, 지금같이 막 이렇게 커피를 타 먹은 시기도 아니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세상 말로 다방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온 거거든요. 공부하고 잠 깨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막 흡연하는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죠. 마음이 배게 됩니다. 그 흡연이 본인은 안 했어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불평불만하며 아니면 안 좋은 얘기 자꾸 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은 나도 같이 방금 얼마 안 되면은 그게 같이 스며들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피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성경에 대적을 하겠으니까 대적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추수감사 정신은 여러분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성경은 연말에 새말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도록 하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하나님이 약속 언약하셨거든요. 이런 은혜 다 받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절에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성도들이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늘 바로 우리가 더 많은 것 아름답게 성장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능력과 가치보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바로 늘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가 할 수 없어. 저 정도면은 충분히 아름답게 바로 저 정도면은 좀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그래도 껄껄거리며 살고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이렇다면은 조금 욕심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좀 낮추면 돼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400만 원 월 가지고도 껄껄거려 500만 원 봐도 껄껄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0만 원 가지고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맞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환경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에 맞추지 아니하면은 삶이 공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주는 여건과 환경은 다 달라요.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풍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풍선을 불 때 그 풍선 영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공기를 부르면은 뻥 하고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터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은 욕심을 뱉습니다. 그런데 뭐가 났냐면은 죄를 낳았어요. 이놈의 죄가 자라다 보니까 뭐가 돼요? 결국에 사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욕심이 내 심령 가운데 욕심이라는 게 조그마한 것이 마음에 좀 꽈리를 틀었는데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 결국에 이것 때문에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을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은 은혜를 소멸하게 해요. 지금까지 받아오는 모든 은혜들을 사람들이 감사하는 조건적에 보면은요, 내 기준으로 감사합니다. 있을 때 감사합니다.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수많은 보이지 않고 지어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감사할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 예배 동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의 세상에 이 모든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 공기, 산소 이것이 10분 동안만 탁 끊어졌다 생각해 보면은 아무 바로 준비 없이 세상에 숨 쉬는 사람은 다 죽어요. 세상에 전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로 잘못 이 방향을 틀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생명체는 다 죽어요. 가끔 화성을 여러분 방송에서 보지 않습니까? 화성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지구입니다. 화성은 똑같아 보면은 근데 거기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어 보면은요 민둥산 흙입니다. 야 저기 가서 사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조금만 환경을 변화시키면은요 인간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요? 똑똑하다고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된다고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 한계입니다. 그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의 홍수 나온 후에 생육 번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고난 어려움 노아의 홍수 때 믿음의 사람을 싹쓸이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는데 그들이 좀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무엇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바벨탑. 하나님 바벨탑 쌓도록 놔뒀습니까? 어느 혼잡이 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이 조금만 바로 돌려버리면은 이 세상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도 12장 1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은 믿음의 사람이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소유의 많은 것이 행복과 비례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르칩니다. 빌립보 4장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거든요. 염려한 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염려 수도하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떨까요? 7절 봅니다. 그리하면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기도 하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게 강과 같은 평화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헤아림을 바로 뛰어넘는,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와, 이런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제1단계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요동칩니다. 좋지 않는 마음, 그런 생각을, 실망, 낙심,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혹시 여러분, 전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 사람이 미흡던가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왜 이렇지?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럴 때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바로 이 예수님 팔릴 마음을 넣어서 더 패션 오브 크리스도라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봤습니까? 십자가. 거기 보면은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만한 뱀이 다리로 쏙 올라 들어가요. 보세요. 뱀이 가룟 유다 가리쟁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리얼하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악한 것들이 그런 바로 이 좋지 못한 씨앗을 심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에베소 4장 26, 7절 말씀에 그럽니다. 보면은 이 마귀에게 그런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혹시 나와 하나님 관계 틈,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틈이 보여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내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팠는데 이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CT 촬영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가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바로 비슬비슬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MRI,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영적인 부분은 안 나타나요. 어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를 알아요. 아, 내가 요즘 이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빨리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이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마음이 내가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채워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자는 바로 마음에서 하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서 하는 악에서 바로 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불평, 불만, 화내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수감사 의미입니다. 13절 봅니다.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지금이야 기계로 모든 것을 쏘아가지만은 타작 마당에서 지금 곡식을 타작합니다. 보면은 좋은 날씨 주셔야 되겠죠.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
이제 가을에 대해서 다 모든 것들을 바로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초막절 40년 광야 생활에 초막의 거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을에 농작물을 거두어서 저장해서 이를 수장절, 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연말에 마지막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는 어때요? 1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11월은 한 해를 뭐라겠습니까? 뭐라겠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시작.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달, 그리고 12월 달은 결실의 달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가? 14절 보세요. 누가 지키는가?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 이때는 노비는 별로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손님들까지도 고아나 과부나 모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면은 지위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가 찬양 예배 드려요. 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 드릴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된다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것인가? 1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성소,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보면은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는 거룩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예배를 경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막 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경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스럽습니다. 진리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께,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15절 하반절이에요. 마음의 자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소출, 1년 동안 소득입니다.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사업을 했던, 무엇을 했던, 직장을 다녔던 모든 일에, 내가 했던 1년 동안 바로 뭔가 머리가 열매가 맺는 모든 일에 바로 복을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 이 추수감사절기는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도 인상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고구마를, 아니면 이 감나무에서 감을 몇 개 따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무시를 뽑든가, 무를 뽑든가, 배추를 뽑든가, 몇 폭스 가져와서 한번 싸놔 봅시다. 한번 비싸게 사지 않아도 해보면은요, 저 감나무에 지금 감 다 따버렸어. 추수감사 드릴게 몇 개 놔주고 따셔야지. 하나님, 1년 우리 뜰에서 맺은 감입니다. 우리 밭에 심은 무입니다. 우리 밭에 심은, 여러분 최고급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뭐예요?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아니면 저 들에 이만 호박이 열었다면 호박 하나 갖고 와서 여기다 탁 놔두시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요. 아주 좋은 귀중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함께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사해야만이 우리 미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 헌신의 자세입니다. 1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랬습니다. 빈손 그 말은 헛되이 이유 없이 그 말입니다.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산동에서 바로 천막 같은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지금 6번째입니다. 보면은
교회를 4번 짓고 2번 이사해서 많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 놀라운 은혜. 그러니 전에 도산동 10만 갈 때마다 이 자리가 옛날에 내가 뭐 교회 지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서초등학교 앞에 하고 거기는 지금 보면은 한 번, 2번, 3번째, 4번째 교회는 지금 그가 있어 보면 그대로요. 그대로 있습니다. 서너 번째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그 전에 교회는 다 그런 곳이 아니었죠 보면은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렇구나, 이곳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지 한국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준 은혜를 마음에 생각할 때 여기에서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빈손. 그리고 17절 말씀 봅니다. 각 사람이 너 하나님이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모든 사람은 분복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보면은요,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생활 수준에 따라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도산동에 있을 때 바로 지금 서초동 앞에 청지기 교회입니다. 그 IMF 때 지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층은 교회요, 2층은 사택이었습니다. 바로 연세가 많이 드시는 어머니, 중풍으로 고생한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명절 때가 되기만 하면은 2층에 사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커피도 다 드시고 물도 드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명절 되면 물만 살짝 열면은 누구냐 막둥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식이 많지 않아 우리 5형제니까요. 7남매. 그런데 많지 않아 보면, 그러니까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일날이면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아들이 양손 무겁게 오든가 아니면 봉투를 가져온가, 부모는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만 얼굴 보는 것이 부모의 기다림이에요. 내 새끼 명절 때 오는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주일날이면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림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난 사람 안 오면 어때, 이것이 아닌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가장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날 주일날 안 오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왜 안 왔을까 아시죠? 보면은 이놈아 조금 더 부지런히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러실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은 전에 와서 이와 같이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면서 예배 드린 것, 그리고 모든 감사하는 것도 내 힘대로.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절대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바로 원하거든요. 성경 뭐라 했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 내 힘대로 내가 이것을 드림을 통하여 너무너무 기뻐해요. 내가 10원짜리 하나 드리면서 너무 기뻐해요. 1,000원짜리 하나 드리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것만 됐어요. 왜 우리는 상대 비교를 하려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절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그 드리는 귀한 찬양과 예배와 여러분의 바로 귀한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입술에 감사가 여러분 쉬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돌아온 주일날이 감사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주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장 성수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